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일까요? 어떤 정신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민족 사랑일까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안팎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바른 자세가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보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생사복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보는 관점, 민족을 생각하는 관점도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민족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떠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줄을 서가지고 떠들어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믿는 우리들과 그들과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진정한 정신과 자세를 반드시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은 여기에 간접적으로, 때로는 어떤 것은 직설적으로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올해 8.15가 광복절이 목요일 날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다음 주일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굳이 광복절 기념주일이라는 명칭은 안 붙여도 오늘 그 정신을 가다듬는 기독교적 자세가 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어서 오늘은 믿음만에서 가지는 민족 사랑, 나라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잘 우리도 가다듬어서 이 국가가 어려운 때, 이 민족이 위기를 망하고 있는 때에 좋은 신앙인의 애국심, 신앙인의 애족심을 가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게 하세요. 너무 중요한 테니까.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과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집약시켜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품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애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품는다, 그게 애족이에요. 여러분, 굳이 나라 대상이 아닐지라도 사랑이 뭡니까? 애족, 민족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 뭐가 사랑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랑은 그 대상을 자기 가슴에 품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모처에서 동물병원에서 엄마 개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20마리를 낳았어. 너무 새끼를 많이 잉태가 있었던 바람에 스스로 낳을 수 없이
상당히 모든 것이 영양이 쇠진되고 죽을 가는 것 같은 되어서 누가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새끼를 낳는 20마리.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0마리가 낳아졌으니까 엄마 개는 한 마리인데 그 주위에 막 새끼들이 아직도 눈도 안 떨어지는 것이 막 엄마 찌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밀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엄마 개는 힘도 지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놈도 발로 가자 저리 가라 깨갱 하지 아니하고 다 이리저리 보면서 혀가 얇고 이런 거 보니까 눈물 날라고 그러대요. 자기는 20마리 품고 있다 낳았으니 이게 막 탈진이 다 돼서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개도 자기가 낳은 새끼는 저렇게 품고 돌보거나 그러니까 꼭 사람 엄마 보는 것 같더라. 다른 말이 됐는데, 그러면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다 모든 면에서 뭐가 사랑이냐? 아주 실천적으로 쉽게 말하면 상대를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관심이라 그럴 수 있어요. 행동화되기 전에는 관심이에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뭐냐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거죠. 믿음을 떠났어도 이 땅에 참 애국 열사들이 많았잖아요. 지난날에 우리 이야기들을 보면은 일본의 36년 압박 속에 살 때 이 나라와 민족의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밤낮을 자지도 못하고 열을 쓰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달리 그 가슴에 민족을 품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해마다 할 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 할아버지도 시골에 사는 분에 불과한데 자기가 맡은 가족적인 짐이 막 줄줄이 집안에 장자로서 자녀들만 해도 벌써 6남매 7남매나 이렇게 돼 있고 전부 다 올망졸망 그러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한다고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 동네마다 또 동원을 해 가지고 만세운동 하는데 그 장날에 나가서 그런 거 하다가 그냥 외경에 총을 맞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고종 사촌이 되는 분도 형 그러는데 그 등에다 또 총을 쏘아서 그냥 얽혀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은 그 이후로 막 쑥밭이 됐어요. 제일 어른이 가장이 없이 되니까 몇 살 이렇게 된 저희 아버지 형제 자매들 관은 완전히 고아들이 다 된 거지. 다른 말이 돼서 그런 일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민족과 나라가 가슴에 안 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신자가 나라와 민족을 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앙으로 품어야 되는 거죠. 신자는 모든 것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품으려고 그러지만은 신앙인은 신앙으로 품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깊은 애정 관심 속에 품는 자세가 뭐냐? 기도라 그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1번 순서가 나라와 민족을 믿음의 가슴에 품고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힘만 가지고 발버둥을 친다고 모든 사면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압박과 어려움들을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아무리 걸출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머릿속에서 무슨 완벽한 해결이 나오고 그 양손에서 무슨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면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90편에는 가면은, 본문은 나중에 소개를 드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람인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90편에.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그 우매무지하고 강박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80노구를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못 들어가기 직전까지입니다만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요.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애굽 문화에 저도 살았기 때문에. 문화가 뭡니까? 그곳의 종교예요. 그 종교의 영향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이게 모든 것이 다 문화예요. 거기에 이미 400년을 살았으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느 족속인가, 이스라엘 족속인가, 애굽 족속인가, 이것도 분반이 잘 안 될 정도의 애굽화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불러내라.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고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 하고 이끌어냅니다. 말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말이지, 실상은 우리 출애굽기나 출애굽기에 연속된 민수기의 사항들을 바라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문화,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삶의 자세는 모세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처럼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온통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손길을 통해, 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경이로운 이적을 베풀지만은, 이게 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기적의 떡을 먹고 아침을 눈을 뜨고 일을 하면서 걸어가고 그러면서도 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떴는데 보면서도 원망하고 예를 매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만약 이제 모세를 목사라고 이제 간주를 해본, 내가 목사니까, 모세가 목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교인들이 우리 교인이었다면 저는 벌써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그만두기 전에 아마 화병 걸려서 죽어도 10번 더 죽었을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갔던 목회의 과정이에요. 그럴빛 하면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멩이를 들고는 모세를 향해서 월급을 준 것도 없고 한 아무것도 없어요. 빵 한 조각도 자기들이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만나러 주었으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모세에게 돌멩이가 돌아오는 거, 돌멩이가 정말로 못돼서 멸망을 하고도 100번도 멸망해야 될 간악하고 배역하고 간사하고 얼마나 나쁜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참고 참다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너의 집안만 극히 일부에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싹 멸망시켜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치며 때는 이때다 여러분들을 싹 썰어버렸어요. 그리고도 남을 수 있는 대상인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라도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왜?
만약에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노여워서 불의하다고 멸하시면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는 끄집어내 놓고 애굽보다 100배로도 삭막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전부 죽여버리시는 무섭고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하고는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저들을 반드시 멸하고 싶었지만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그들을 용서하고 참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망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한 세대는 거기서 죽기도 하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의 주인도 되는데, 그러한 모세의 애타한 기도가 시편 90편에 바라보면 어느 부분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저자의 이름이 모세의 기도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 중에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못 참아 하신 공의롭고 의로운 중심을 어찌 다 알겠나이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한 줄 줄이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무지묵매하고 약한 것들이지만 일부만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바라보면 흔히 선지자의 이름에 별명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특수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가운데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별명이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예요. 왜? 그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는 글자 그대로 에레미야의 눈물이 젖어 있는 책입니다.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가 이스라엘 나라의 망하는 때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망할 때고, 그리고는 망한 이 뒤에까지 연결되는 시대인데, 그때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에라미도 외쳤지만은 말 안 듣고 에레미야를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너네 집에 가서나 있으라고 돌멩이 가지고 던졌어요. 그래서 돌에 맞고는 피투성이가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 닫고 있으면은 마음이 불이 타서 못 견디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올 국가의 위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시오 외쳤지만은 뭐 하느냐. 그래서 또 돌을 던져. 그럼 또 집으로 갔다. 웃기는 일이에요. 가서 이야기하면 돌 맞고 들어오고 돌 맞고 또 있다가 못 견뎌서 또 나가고. 이런 것이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나라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끔은 고향인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그렇게 번화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했던 예루살렘 성은 성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고 들짐승이 우울대는 완전히 고토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터에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슬픈 노래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슬픔의 노래. 거기에는 슬픔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 백성의 완악함이 있었지만은 이제 속히 그 모든 형벌을 주님 멸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재미있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지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참 악하고 패역한 민족이지만은 그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가슴으로는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것.
그러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그 나라와 백성들의 소행으로 볼 때는 믿고 참으로 볼이 내리기를 그런 만번이라도 추구할 대상이 되지만은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 그러며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옛날 말처럼 구경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네. 아니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같이 다가오고 같이 겪으니까 어려움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과거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로 가정 한 가정 산다고 거기에 애착심을 가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서 여호와여, 만약 거기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20명,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과 함께 망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기도, 바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될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전보다도 진한 피가 섞여 있는 기도의 눈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 나가서 장차관이 되어서 대통령에서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정치를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애국하는 사람들이라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일반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의 직분과 위치를 잘 지켜서 이 나라와 민족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진정한 애국 애족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믿음으로 하는 애족과 애국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진료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서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여러분 개인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까요? 아니요. 조금 작은 사회지만은 그래도 사회라고 그러시는 가정사회도 또 개인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병이 들어요. 확대되면 이 작은 사회도, 크게 나가면 큰 나라 국가 사회도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라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는 우리는 어떻게 진단을 내려야 되느냐. 병들었다, 떼지, 사고를 당하는 것이요. 우리 가끔 TV 뉴스를 바라보면은 사고를 만났는데 사람이 막 피가 낭자해서 곧 응급조치를 주고 하는데, 저 봐라, 저 무서워, 사고 났나 하고 빌빌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은 양복도 있고요, 또 여자들은 아주 여자들의 그 의상을 때묻히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막 그런 거 전혀 생각 뛰어가서는 피 묻은 사람을 거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진단을 보면은 병이 들지 않았으면은 사고를 만난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이 진단 작업이라고 그래요. 원인을 발견했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 치료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합한 말을 가리켜서 병원의 의학적인 용어로 진료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들고 사고를 만난 것만이 병들고 사고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회의 모든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다 병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큰 사고를 만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병이 들어도 많이 병들어서 한두 가지 병이 들은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만난 것도 있어요. 병도 들었는데 사고까지 만나가지고 막 머리 깨지고 팔다리 부러진 큰 대형 사고 난 것처럼 사고를 만나 있는 상황이 오늘 나라 안팎에 당하 있는 이 어려움의 때예요. 저는 가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는데 다 평안하고 그런데 왜 야단이냐? 정말로 아무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런 백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는 끝장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망한 그 숨이 끊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별별 동서남북의 외압의 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라 안에도 혼란을 금치 못할 상황이 되는데 아무렇지도 못해. 잘 나가고 있는데, 정치 잘하고 있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정신도 아닌 소리가 되느냐는 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다른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단 잘해야 된다. 누가 이 어려울 때 이 민족을 과연 위에서 품에 안고 기도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을 그 위기에서 구출하고 도와주고 끄집어낼 수 있는 날, 기독교인들 말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르잖아요. 눈이 좀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며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면은 꼭 쓰는 게 있어요. 지금보다 옛날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의술이 발달되어서 진단 장비가 잘 되어 있죠. 근데 옛날로 말하면은 진찰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 진찰기 없이 대충 짐작하면은 참 아주 돌팔이 어서 사람 잡나는 것처럼 큰 잘못을 일으키고, 별거 아닌 것인데 중병으로 진단해서 처치하다가 멀쩡한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약을 잘못 처방을 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진단을 바로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찰기, 하나님의 진단기를 선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 안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찰기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안도, 박도, 생활도, 정신도, 사상도, 은행도 다 알아. 작은 단체로부터 국가 사회까지도 하나님은 아까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러냐면 전부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환하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모르시는 바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 진단기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진단의 기준이고 처방의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거예요.
교회 나가고 댕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집에 한 건 있으면은 뭐 헌책 같은 건 교회 놔줘도 괜찮은데 잘 가지고 다니시고 언제든지 펴서 봐야 돼요. 좀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눈의 시력이 약하다고 안경만 끼고 다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안경으로 딱 써야 돼요. 놀라운 일은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요, 말씀이 내 견해가 되는 것을 두고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진단기를 가지고 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보여. 하나님 보이게 하소서. 뭐를 보이게 하냐? 무엇이 잘못됐는가 보여.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자세히 진단하게 하죠. 하나는 뭐가 불인지, 죄인지금, 반대로 뭐가 의인지를 보게 해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몰라.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못 보는 거, 인식을 못해. 의를 보면서도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못 느끼는 것은 의를 보는 눈이 없는 것. 그런데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면 환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 병든 사회를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의 처방이 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아무도 못해요. 대학병원의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고 그런 것은 하지만은 사회를 진찰하고 사회를 치료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의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 해도 이 사회의 병표를 못 고치는 거지. 진단도 안 되고. 누구에게만 특권을 준 거냐? 믿는 우리에게만.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하면 되느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진정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진단해서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죄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이것을 진단 선언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하고는 치료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우리가 직접 뭐 주사 놨고의 치료는 안 되니까. 잠언 1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불이죠.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나라를 흥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번역판이 자꾸 바뀌면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는데,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옛 번역에는 쉬운 말로 하면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의인은 나라를 다시 흥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나라가 무슨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경제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죄가 가득 차면 나라 망해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불의가 가득하면 망해요. 그러나 의로운 민족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백성을 절대로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호소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참 문제예요. 우리는 좋은 데 사는 것 같지만 고약한 도예요. 이 경기도가 항상 잘못된 것을 항상 우선해요. 우리 교회 주보에 맨날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저 내려가면은 두 번째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해 그려놨어요. 경기도 의회에서 동성애 차별 그 금지법을 통과를 시켰어. 우리나라에 최초로.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이게 파급되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전국이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돼. 이게 뭐냐? 좋은 말로 내용을 모르면은 남녀 모든 성들은 차별을 하면서 안 된다. 그건 100번 찬성할 거지. 이미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어서, 우스운 말로 지금은 여성의 권한이 훨씬 더 세요. 집에 가면 남자분들 잘못하면 국물도 없어요.
밥도 못 얻어먹고. 그런 것을 말하는 동성평등이 아니고요, 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요, 그것도 뭐 둘이 힘을 합해서 그냥 우리가 부부는 아니래도 한 가족으로 친구같이 이렇게 잘 살아, 이런 게 아니라 폐륜, 별별 조졌고 부도덕한 일들이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교회는 사회가 부패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지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면은요,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예를 들자면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 여자가 2명이 있었는데 남자가 또 다른 2명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실상은 우리가 부부인데요,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은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해줘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우리 교인들도 이제 제 편이 아니니까 못 해줘요. 왜요? 성경에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벌금이 물어져. 벌금 물리고도 또 그대로 행하면은 그 다음에 감옥에 가요. 별 해프닝이 다 일어나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들이 회개망청한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고 다니게 돼 있고, 우리의 가정의 윤리는 완전히 개판되도록 그들이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남녀가 같은 모든 정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 따로 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상한 그런 비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들, 이런 건 안 되고, 이 구분이 되는, 둘이 뭉실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인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경기도가 이에서 됐어. 지금 우리 기독교에 지금 벌집 지수나는 좀 야단 났어요. 8.15 날에 아마 어디 그 광화문에 집회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빨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부도덕, 방종, 타락, 조금 뭐가 나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 삼으신다. 나라와 민족을, 그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이 사회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병들었는가, 사고를 맞는 걸 빨리 진단하고 대비책에 나와서 이들에게 뭐를 해야 되는, 의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죄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건 아닙니다. 그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망하는 길입니다. 죄는 죄로 정죄를 하고 의는 의로 선포해야 되는데, 전부 교회 온다고 해서 좋다고 허허하고 있다가는 교회도 더러워지고 부패해져서 망우야 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3번째는 간단하게 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희생이 없으면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나라, 민족, 이웃 사랑의 길은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 나라, 민족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것은 철저히 기독교의 정신에 해당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바라보면 10장 45절에 말해주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예수님이 자기 희생으로 이 땅에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서 희생으로 섬기는 자세를 반드시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가신 민족의 귀한 헌신자들을 두고 애국열사라고 그래요.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기꺼이 그 생명을 죽은 사람, 버려준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민족과 나라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치 모든 면에서 바라보면은 나라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뭐 하느냐, 도둑놈이요.
전부 다 권력 잡으면 어찌든지 행포를 부리고 자기가 잡고 있는 동안에 그 끈을 안 놓으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부정을 다 저질렀지. 나라를 좀먹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 것 내놓고 희생은 안 해.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경제 어려움을 위해서, 소민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산 팔아가지고 내놓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국가야 망해도 자기 재산은 불려가지고 나가는, 그게 나라 사랑이냐. 파먹은 좀과 마찬가지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애국애를 이러면 크게 소리는 많이 질러. 왜 그러냐? 표를 얻어야 되니까. 모든 말을 끝맺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두고 말하죠. 모든 말을 맺습니다. 참 중요한 시기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중보자적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나라와 민족 앞에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진단하고 선언해 줄 수 있어서 이 민족을 불의에서 건질 수 있는 역할,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겠고, 말로만이 아니라 희생에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실천하는 애국, 애족의 생활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데 뜻을 모아서 뜻깊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